같이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패 오렙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 우리의 부르심은 어느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선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끝까지 용서하십시다. 끝까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받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작은 능력으로. 그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않음인가? 사회적인 신분에 낮다고 하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인가? 교인들의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인가?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작은 능력. 우리 모두가 시절이 사사기를 접하면서 또 기드온 사사를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기드온과 같지는 않은가? 유약한 자요, 연약한 자요, 겁이 많은 자요, 그래요, 숨어 사는 자요, 도망하려고 한 자요, 잘 포기하는 자, 바로 그러한 모습의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인 것처럼 기드온은 그 모습 스스로의 고백처럼 연약한 자였습니다. 유약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작은 지파 중에 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큰 용사로 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는 이제 큰 용사로 기드온과 같이 쓰임받는다 라는 것이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주가 되심을, 또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을, 증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듯이 이 기드온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꼼꼼하게 그 구하는 것에 증표를,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이 연합군과의 한판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이 전쟁, 숫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의 전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려온 군사들, 그 군사들도 13만이 넘는 그 군대와 싸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수의 군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돌려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또 돌려보내십니다. 작은 수 300명을 데리고, 칼 한 자로 쥐고 있지 않은 그 300명을 데리고 450대 1의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개떡꿈을, 보리떡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보리떡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임재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이 300의 용사들이 하나하나가 핵폭탄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미디안 연합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자정이 넘어서는 시간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칼이여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칩니다. 저들의 손에는 전쟁에 필요한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칼을 명령한 칼은 바로 원수들이 들고 있던 칼을 향해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칼, 우리를 향해 찌르고 있는 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칼,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칼을 향해 명령할 때 그 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미추강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며 죽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칼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도원 용사의 그 칼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칼이 원수를 찌른 칼로, 하나님의 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전투에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 이 과정에 바로 그 후속 전투에 참전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오렙이라는 장군, 셉이라는 장군, 즉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되었던 그 장수들의 목을 쳐서 기도원에게 가져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사기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 요즘 저희 교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 정말 영적인 아기의 신앙 속에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신다는 걸 제가 그렇게 노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게 뭔 얘기인지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요. 사사기가 뭔지 이름도 잘 헷갈리고 내용도 이게 뜨문뜨문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 오늘은 서머라이즈를 좀 하면서 스토리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을 하면 다음 주에는 9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의 저를 깊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8장의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 그 위에 도망간 적군을 소탕하는 마무리 전투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들 속에서 오늘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메인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출정했던 군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전쟁,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그 횃불에 불타오르는 항아리가 깨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외칠 때 그들의 눈앞에서 미디안 군대들이 그 사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것들을 저들이 자랑하고 증거하고 축하하는 바로 그 시간,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 자신들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도망가는 그들을 원수들을 쫓아가 적장인 오렙과 셉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들이 붙어있는 오렙 바위 셉 포도주틀에서 쳐 죽였던 그 통쾌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야 될 감사와 축복의 그 시간,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눠야 될 그 시간, 증거해야 될 그 시간에, 그런데 문득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더니 감정 섞인 목소리로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 말씀은 사태가 험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마디라도 이 분노에 맞대응을 하면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칼을 대하는 그 한바탕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상황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12지파에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경험이 있는, 전쟁이 능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자리, 마땅한 일, 마땅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자신에게 연합하자고 하는 초청조차 안 했습니다. 거기에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횃불 들고 나팔 불며 승리를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 뭔데 섭섭했습니다. 손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섭막이라고 합니다. 섭섭막,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가 본 게임이 끝나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는 쫓도록 자신들을 이용한다는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선발 투수이지 내가 구원 투수냐?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스페어 타이어냐? 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자, 이것이 바로 자존심 마귀입니다. 내가 누군데?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러분 가나안 입성의 영웅인 바로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라는 긍지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신들이 바로 이 12지파의 리더라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토. 그러나 이 므낫세 지파는 이 12지파에 몰락해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흥왕된 지파였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므낫세와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항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제의 잔치,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잔치,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모를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다투는 사이 적들은 지금 신나게 도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끝을 내라고, 그 죄를 멸하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일들의 적을 소통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쳐두시고 나를 제쳐두고 므낫세 지파, 그것도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의 기도원을 들어 쓰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사기는,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두고 서로 자신들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만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그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본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자들의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두 사람의 불평은 점점 공동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편 이곳저곳에서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해, 뭐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그건 맞는 얘기지, 그래도 배려가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리더인 기드온이 바른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들 왜 애쓴 줄 아느냐? 너희들 7년 동안 뭐 했느냐? 동족이 아픔 당할 때 그래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왜 그때는 싸우지 않고, 왜 그때는 나서지 않고, 왜 그때는 생명 걸지 않고, 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그들을 향해서 투파를 벌려 모두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행한 이 조그만 일은 여러분이 한 그 엄청난 일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여러분들의 그 끝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 가문, 작고 작은 우리의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파의 찌질이를 내세워도 우리 지파의 영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렙과 수앱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보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전과가 이 전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성경 뭐래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잠언 15장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대답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노를 사랑으로, 그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었습니다. 누가? 기드온이.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은 이 내 사랑하는 동족들과 지체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원수 마귀, 하나님 멸하시고자 하는 죄와 싸우는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싸움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우리 와이프와 싸워서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하나님, 드디어 제가 이 인간들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 집사, 그 장로, 그 원사, 주님 일주일 동안 대판 싸우고 드디어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기드온의 온유한 설득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 고백 속에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누가 한 전쟁입니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 싸움에 대한 그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귀하고 복된 고백들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버립니다. 형제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이 땅에, 이 재단의, 이 가정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왕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비와 권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니다. 주제 파악 좀 하십시다. 선포합니다. 주제 파악. 네. 또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어. 내가 네. 1부에 하고 2부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끄심에 이끌려서 왔는데, 네. 네. 목사가 또 글을 냈다고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이 분노를 터뜨리고 기드온이 저들을 달래는 사이에 살아남은 미디안 군인들이 호동되며 동원을 갑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15,00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무참히 죽어간 12만 명,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12만 명, 그들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았던 그 살육의 그 현장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년 동안 자신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자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조차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먹을 양식조차도 챙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몸 하나, 생명 하나 건져서 달랑 그리고 나오고 도망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찌질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인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란 말인가? 온갖 것들이 궁금하고 싶겠을 겁니다. 자, 기도는 바로 도망간 자들을 추격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보는 겁니다. 온갖 전과를, 그 이름을, 그 권리를,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싶고 불평을 일삼았던 에브라임 지파 따위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15,000명을 쫓아가는데 숫자는 모지 않았습니다. 다시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산악지대를, 그 성서지는 한 240km가 넘는 길을 행군해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어지고 있는 4절에는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찢기고 피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추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그 모래섬을 거치고 출령을 험산 중을 넘으면서 추격하고 있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피곤이 몰려오지만 나의 피곤함을 개의치 않고 추격하고 있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지 못하고 줄인 배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추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저들에게 마을이 보여집니다. 숫꽃 마을이었습니다. 이 숫꽃 마을은 갓지파에 속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승전보를, 이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였습니다. 숫꽃은 바로 미디안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어느 지파보다, 어느 지역보다, 어느 마을보다 더 많은 압제를, 고통을, 핍박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 앞에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꽃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들을 기도원에게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연합한 그 왕들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찌 우리에게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하느냐? 아직 1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300명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이냐? 이 300명의 군인을 입고 미디안 이 아말렉 왕을 잡겠다는 것이냐?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그랬다고 우리들이 어떻게 되려고? 나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짓은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도, 애국심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줏대없는 변절자들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 말씀에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것이요. 숫곳을 떠납니다. 6km의 행진을 했더니 거기에 분우엘이라는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분우엘은 여러분 옛날 야곱이 천사 씨름을 하면서 그 은혜 속에 아침 햇살을 맞이하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기도원과 300용사는 싸늘한 냉대를 받습니다. 그들을 향해 9절 말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 망대는 그 마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마을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이 승리의 전쟁 뒤에 기도원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민족을 도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계속됩니다. 자, 기도원 군대는 11절에 보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냐 하면 이 미디안의 15,000명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지르는 이 목민들이 가는 지름길을 선택해서 그 어려운 힘든 길들을 300명의 용사들이 뛰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을 맞닥뜨려서 그들을 기습합니다. 연합군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해서 돌아옵니다. 300명의 용사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용사들을 생각했을 때 그 용사들의 손과 발톱, 손톱 다 찢겨졌을 것 같습니다. 피가 엉켜 붙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굴과 거기에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 피들이 범벅이 되고 스크래치가 찔린 자리가 피가 나는, 그래요, 그 모습들로 얼룩져 있는 그들이 두 왕을 체포하며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거역하고 매국노짓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너희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세바와 살문나가 아니냐.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땅이 원수 마귀, 세상의 보복이 두려워 동족과 형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지친 군대에게 많은 떡 하나를 주지 않은 너희들을 가서 채찍으로 저들을 쳐 죽여라. 거기 지도자들만 이름이 적혀진 77명을 도륙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저자는 나팔과 횃불, 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 후에 에브라임과 숫곳과 분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도 여러분, 자신이 묻는 거예요. 누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 앞에 목숨을 걸지 않는 너희들, 그것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가 사정과 형편을 따라 너희의 삶에 너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냔 말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자녀를 낳는데 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이름으로 해야 될지 한 이름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빠에게 지혜를 구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잠시 묵상한 뒤에 가지고 있던 나무를,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더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머리통 하나를 갖다가 딱 때리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아파하면 한 놈이고, 한 놈 아파하는데 한 놈은 웃고 있으면 두 놈이라. 형제가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하면 한 몸이요. 함께 울어하며 피를 흘려야 하는데 나는 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웃고 있다면 그것은 한 몸, 한 형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요. 사사기 저자는 바로 이 차이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싸우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격려하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싸움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은 이 지파의 이름들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자들,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포되어 오는 미디안과 아말렉 왕 세바와 살문나가 숫곳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의 피가 튀길 때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미래가 이렇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랜 전투의 피로에 누적함이 있는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이 돌아옵니다. 기드온은 두 왕을 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기드온의 가족사가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암흑의 날 이곳에서 내가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기억나느냐?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나를 닮았다. 왕자처럼 기품이 있고 얼굴은 네모나고 얼굴은 뒷다시 큰 나를 닮았다. 응? 턱은 하관이 길고. 여러분, 그런 분을 성가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하고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19절에 나의 형님들이 내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느니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비참히
그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죽여야 할 것이야. 자신의 어린 아들 여델의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그들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 여델은 그 칼을 뽑지 못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의 칼을 뽑지 못합니다. 적적 세바와 살문나가 사나이답게 네가 나를 쳐라. 그때 기드온이 칼을 뽑아서 저들의 목을 치고 맙니다. 목이 땅에 떨어집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드온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23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 승리를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한 저들이 그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라.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이 기드온 생애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기드온 사건의 결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업, 사업, 직장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재단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해서, 환경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응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기도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됐던 겁니다.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4절로 이어지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그 비극적인 기록을 여러분과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기드온의 멋진 모습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모하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다스리는 그래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진 구원자, 사사, 이스라엘 심판자로 거룩한 정쟁에 그 방해꾼 숫곳과 분해를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로 쓰임받은 기드온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못살게 굴던 세바와 살문나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의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멋진 기드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린 자시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를 선포하는 바로 기드온의 용기를 구별됨을 우리 안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행여 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구별됨과 성화의 전투, 거룩함의 전투에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헌신과 충성의 싸움은 아예 접어두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빛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교회의 거룩한 싸움을 구경하듯 바라보면서 쑥꽃, 푸누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쥐어있고 이 마른 떡 한 조각 움켜쥐고 떨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날까지.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끝이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도치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그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보여진 이 건물들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멋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승리를 축하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을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 이 자리를 채워 그 생명들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백과 행동, 결정 맞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때 바로 기도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왕을 왕되게 하라.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된 배, 그것이 내 경험 속에 갈려진다 해도 나는 그 섭리를 믿기에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디안의 잔당들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호시, 탐탐,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 기도에 나타나게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충성과 헌신을 자신의 그 많은 떡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숫꽃과 분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니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으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전투에 나서십시오.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세바와 삶은 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분을 처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권리, 나의 기득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받는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아내, 자녀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저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그리고 당신보다 귀하게,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을 다 얻어도 내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런 물질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평가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복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욕심부리며 마음 상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지는 삶. 바로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겨싸임과 상관없이,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타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배부르게, 그러게 여러분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아버지,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도 함께 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많은 이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헌신의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아들이냐, 누가 나의 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누리는 땅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나, 너는 큰 용사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너는 큰 용사라. 너의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뜻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나의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의 주인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그룹 같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큰 능력으로, 열매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질글과 같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을 그것으로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넘어졌던 그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시시비성에 정죄하며 하나님의 그 분냄과 원망과 미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은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러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 십자가에 당연히 마땅히 그 고통 앞에서도 아멘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부족한 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잡으시고 찾아오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능력이 아니더냐?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아멘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핏값으로 사신 이 제단, 저들이 허락하신 섬김의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 사선을 넘나들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